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건 물론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생겨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까지 벌고 뜻밖의 승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것을 아마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바라는 것이 명예와 권력입니다.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성공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자가 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권력은 힘이니까 힘을 가지면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돈 못 벌게 할 수 있고 내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참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죄악의 본성을 따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하고 사실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것을 저를 비롯한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바치면서 목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목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형통과 복과 성공을 안겨주신다. 여러분, 이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들 좋아합니다. 당신 아들, 딸 형통하고 잘 되고 복받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서 교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설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흥분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목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책 얘기를 합니다. 잘 알려진 책 이야기. 잘 알려진 성공한 부자와 권력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마음 상태를 설명하려고 심리학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 건강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건강 뉴스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바라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면서 교인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주면은 교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적절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당근과 채찍처럼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종교적 필요성이 완전히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면 욕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만들면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민망하지만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겠지요. 교회 건물을 지으면 일단 교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은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을 보고 그 자리는 채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했던 교회에 제가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헌신 예배, 또 작정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새로 지은 교회 건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만 가슴이 쿵 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도 일단 목사의 목적은 교인들이 많이 오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짓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 여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목회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느냐?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사에게 구약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의 뒤를 이은 여타의 왕의 이야기들, 모두 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정말 좋은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 설득력 있게 하라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그런 설교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교인들을 지배하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싶어하는 목사의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인들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합격하기 위한 종교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한빛교회에 왔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말하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도구로 만드는 것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제공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알이 진이 같은 신이에요. 바알. 하나님은 진이 같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진이 같은 바알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죄성은 어떤 신이든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힘들 때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 욕망을 신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읽고 계시죠?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익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죠? 아니다. 욥은 내가 욥에게 주는 혜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내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욥에게서 싹 걷어가 볼까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욥기는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갈등의 라인인 것입니다. 갈등의 라인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하신다면 사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한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있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고 나라는 없어진 채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치유의 역사, 이러한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함으로 얻는 영생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의 핵심은 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배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복의 이야기를 하면 등장하는 이 구약의 인물들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럽죠. 야곱 역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단을 건널 때에 지팡이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더니 결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과 경제와 군사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부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손꼽을 만한 사람이죠. 엄청난 권력입니다. 파라오가 심지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을 제외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본문을 설교로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복을 받고 돈을 벌고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놓고 돈 벌게 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올해도 연말로 다가갈수록 교회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미 연중 행사로 하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여서 수능이 가까워오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라고 울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어느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지혜라는 좋은 말을 써서 얘기합니다만은 실상 목적은 솔로몬의 지혜나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수능 좋은 점수입니다. 그때 목사들은 수험생 부모님들께 감동을 끼쳐서 적절하게 울려드려야 능력 있는 목사, 인기 있는 목사가 됩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일을 돌이켜보면은 종교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종교 사역자들이라면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쓴 대로 고대 신전 창기의 역할 아니었는가 라는 심한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얻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얻고 싶어하는 감동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목사님 위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마치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탑을 돌면서 치성을 드리는 종교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너무한 생각입니까? 수험생 기도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과 이런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오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복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2때나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작정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의 모델로 설교되는 성경의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돈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의 왕의 직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명에 뒤따르는 강구로 할 만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할 만한 기도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길게 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읽으셨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복을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조건은 신명기 28장 1절에 너무나 짧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나머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으로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징계와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면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면은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그냥 주어진다라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시달릴 때에는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실제로 은을 귀금속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더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유대인인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과정이 아무리 미모로 뽑는 행사였지만은 미스 유니버스 뽑듯이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왕비가 될 여인들을 돌보는 책임자가 굳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몸을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예뻤겠지요. 하지만 에스더가 그토록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뜻을 성경에서 풍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최고의,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땅에 이르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여인들이 엄청난 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에게 완전히 홀랑 빠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듯이 당시 나라의 최고 벼슬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스더를 키운 삼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수상궁의 문지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하만에게 사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지기면서 하만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하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여러분, 아각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각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여러분,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헤렘 전쟁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인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일이 엄청나게 커졌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은 일을 행한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까지도 외통수로 몰 수 있겠다는 수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메시아의 혈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 혈통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모르드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4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만 살겠다는 것이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틀림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왕후가 되게 하셨는가? 이때를 준비하셔서 유대인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에스더는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아수의 왕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 금막대기입니다. 지팡이 규자거든요. 금지팡이를 얼른 내밀어서 왕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에스더요, 무슨 일이냐?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아수에로 왕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 하만이 죽고 유다인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상황 해석을 주의깊게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왕후면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손에 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그토록 아끼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편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너에게 주어진 왕후의 자리는 사명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닥칠 줄 미리 아시고 유다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바로 네가 왕후가 된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깨닫고 곧바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작동되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저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이제 좀 철 좀 들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야 메시아의 혈통을 만드니까요. 그 일에 그들의 돈과 영향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과 은이 풍부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돈과 금과 은을 가지고서 그의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더라.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돈과 권력이 주는 혜택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100배나 거두었지만 그것이 이삭의 즐거움, 이 세상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혜택을 누렸던 기록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께서는 저를 이집트에 팔아 넘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처럼 형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의 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역사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고 그 너머에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의 변화,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기도할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싶습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얻어서 내 욕망을 다 이루고 살고 싶습니까? 한번 살다 죽는 세상, 한번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종교가 바알 종교이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동참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한빛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왜 유수일 목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한빛교회 이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까? 나의 자녀와 나의 주변 환경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들은 왜 이렇게 맺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상황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교회로 세워져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에 동참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함께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무엇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고대하는 천국으로 날아가는 우리 멋쟁이 한빛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빛성도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인간적인 바람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기도 여러분 더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간구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나의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듯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 지혜를 간구해서 얻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함께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